오늘도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86년도 지금 그 불광동 옆에 있는 연신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신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을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행정구역상으로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서부 지역 연합으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대전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 그 홍명환 목사님이 하는 전도회 있잖아요. 성서 예언, 성서 예언 연구 대성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한 열심 있는 그 집사를 통해서 40줄에 선 그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구도자죠, 구도자. 복음 사업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아주 사명감 있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구도자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 오늘날 교회 다 타락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 광신주의자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막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마음을 이제 끌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자기는 참 종교를 찾아야 된다. 참 종교, 참 교회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말 한마디, 말씀을 말씀대로 푸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훌륭한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댁에서 이제 상이 펴졌고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말씀 한번 연구하자. 이제 성경을 건네주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 전 성경 필요 없어요. 저는 성경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이 필요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 그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 성경이 필요 없. 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 그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겠어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여인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오늘의 기독교 문제 있습니까? 오늘의 기독교 문제 있어요.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오늘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오늘의 별내교회 문제 있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밟히고 있다. 밟히고 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 이 시대에 말이죠. 이 시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질그릇에. 질그릇. 그런데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갇혀 있다고 할 때, 그 질그릇에 그 보배, 이 거룩한 말씀이 갇혀 있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든지 향기를 발할 수 있는데, 그냥 질그릇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더럽게 밟히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경건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말씀을 밟으며 더럽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질그릇에 꽁꽁 숨겨두는 사람들인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품고 있는 나를 구원케 하신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방주 안에 사람이 있었고 방주 밖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누가 더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논리적인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방주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주 밖의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왜 믿지 못할까? 금방 죽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과 죽음이 갈렸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방주 밖에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할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니면 정말 방주 안에 정말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할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별되어지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6장 11절에 있는 말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죄악이 이처럼 관영하게 되었을까? 얼마 지나지도 아니한 세월 속에서 어찌하여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축복의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풍요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게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주신 선물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홍수전에 사람들이 그 깊은 칠흑 같은 죄악으로 빠져들었던 주요 요인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주신 선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귀영화에 빠졌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참혹하게, 물로 세상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시죠.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인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보존을 받는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지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24절에서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만큼 죄가 5세대를 지나지 않았을 때에 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대신 주어진 아담의 아들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는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미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이 사람들에게 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쓸어버릴 죄의 세상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노아는 8절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그들처럼 살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지만 노아는 그들처럼 살지 않았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물결이 죄악에 죄악으로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과 타협하며 산다 할지라도 정말 이 본당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를,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는데 물로 쓸어버릴 세상에서 그 노아를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방주를 설계한 자가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 공사장으로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만약에 노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에 대비해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방주를 자기가
만든다라고 할 때에 그 방주가 안전할 수 있을까?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설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방주는 방주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계된 방법에 따라 방주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그 방주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설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는 무엇일까? 성경 말씀, 그쵸? 성경 말씀. 꼭 이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에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할까? 무엇을 투자해야 할까? 시간 투자해야 합니까? 시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인생도 투자해야 되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났을 때, 찾고자 하는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보화를 사기 위하여, 진주를 사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이것이 천국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때,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기심과 탐욕을 증진시키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기심과 탐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 앞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영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간 외쳤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외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다. 만들어지고 있는 방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하여 외쳤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외쳤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주는 사람 없었다. 들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비록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는 외쳤습니다. 몇 년? 120년. 더욱이 광신자라고 조롱과 멸시를 보내기도 하는 그들에게 그것도 자그만치 120년 동안 외쳤단 말입니다. 들어주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쳤어요.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그는 외치고 또 외쳤어요.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노아가 하나님과의 연결에 있어서 그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그의 신앙은 견고해졌다. 그저께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말씀 나눔 시간에 그 모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이, 정말 영혼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자고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본능이고 정말 유일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부담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어떤 그 멤버들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 별내교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면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쫓기고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분주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용기 백배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의 삶을 산다고 하면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목회의 보람 또는 아주 용기를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비록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자기의 식구들 위해 구하지 못했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는 증거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죠? 그의 노력에 비하면, 그가 투자한 시간에 비하면 그의 소득은, 영혼 구원의 소득은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고 말씀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팔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교회로 인도하여 침례받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며칠 전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치과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오랜만에 만난 한 장로님을 보게 되어서 같은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물론 교회는 달랐지만 너무너무 반가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소식을 이제 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하기를 요즘 안식일에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한 40명 모인대. 그런데 그 교회가 40명이 모여서는 안 될 교회거든. 그 교회가 350명까지 모였던 교회였거든. 그런데 지금 40명밖에 모이잖아요. 40명. 그럼 40명 모이는데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랬을 때 맥이 없지요. 마치 죽은 교회와 같지요 라고 하면서 한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년 동안 전도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강조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전도를 강조하지 아니하는 교회 분명히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전도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주일, 이것은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지, 이것은 일반 개신교회에 나가는 전도지, 안식일에 가는 전도지. 이거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내용도 꽤 괜찮아요. 종이 질도 최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들고 나가서 뿌리는 그러한 전도적인 열정을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1일 어떠한 날? 11월 11일 어떠한 날이에요? 이후 초청 안식.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말씀 강조하기 위하여 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강조할게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초청 안식일 날 한 명 이상 초청하자. 모시고 오자. 지난 찬바퀴 때 이 초청 안식을 강조하면서 우리 장로들의 소그룹에서 있었던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용역비를 주어서라도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건 너무 이제 지나친 과장이고, 정말 VIP가 아닐지라도 정말 나의 초청에 의하여 이 성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로 누군가를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그러한 훈련, 이러한 훈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의를 보이는 초청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8일 목금토 우리는 전도회 합니다. 이번 주제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강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하는 그 강사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 기대할 만한 전도회 아니겠습니까?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와야 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너무 잠잠하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너는 떠들어라.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 떠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외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전 외쳐. 죽으나 사나 저는 그냥 어떤 그 영혼 구원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거든요. 초청한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안 데리고 와도 돼. 그래도 난 외쳐. 전도회 때 여러분들 한 사람 안 데리고 와도 돼. 하지만 난 외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들 하세요. 진짜 한번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들의 유예의 기간은 끝나려고 하였다. 노아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교훈들을 충실히 따라섰다. 방주는 각 부분이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완성되고 사람과 짐승들을 위한 양식도 저장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은,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진 그때 하나님의 종 노아는 백성들에게 그의 마지막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마지막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망의 고민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저들에게 간청하였다. 얼마나 간절해요. 이 노아의 심령이 누구의 심령이에요? 예수님의 심령, 하나님의 심령 아니에요. 마지막 엄숙한 호소, 찾을 수 있는 동안에 제발 이 생명의 길을 찾도록 간청하는 외침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씀이죠. 복음 증거에는 자존심 전혀 필요치 않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노아에게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던지는 그들에게 또 간청하고 또 간청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간두자, 그건 아니거든요. 자존심 대신에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고, 과학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활을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별을 그들에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듣지만 외치라 그랬거든요. 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똑똑한 지식인들이 외면하는 그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쳐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돌아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고 구원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선언이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이 명령 여러분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요? 7일이 지나요. 7일. 노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거봐,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더 크게, 더 많이 술 마시며 흥청거리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8째 날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다. 나지막한 천둥 소리와 번갯불이 뒤따랐다. 얼마 안 가서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째 날에는 그 결과는 120년간의 경고를 거절해온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가 옳았습니까? 그들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옳았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비논리의 기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될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덟째 날에는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2017년도가 다 가기 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까?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 상황은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아가 정말 듣는 이 없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큰 나팔 소리와 같이 120년 동안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기별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외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